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고요. 12절, 1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서 저도 저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은 자주 설교를 우리가 안 들어가지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말씀을 구경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말씀이라도 본문을 기억해서 내 현실의 실상의 그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그만큼 삼켜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시편 39편을 펴면은 그 중에 뭐 7절이 꼭 생각나든지 4절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뭐 손넓이만큼 된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든지 꼭 그 몇 구절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인생이 날이 손넓이만큼 짧다 또 이렇게 말했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뭐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이 이런 해놓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그림자가 뭐 있기는 있는데 실상 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상이. 또 하나는 뒤에 보니까 든든히 선 때는 진짜 허사뿐이다. 내가 권세로 뭐 재물로 뭐 명예로 든든히 섰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한 것이 하나님이 풀어가니까 권세도 어느새 다 없어지고 명예는커녕 욕만 먹고 또 물질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 자기가 팍 받고 또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고 모든 게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때는 필요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된 일에 우리가 분뇨했다. 또 그 다음에 또 재물도 쌓았는데 나중에 내가 쓰지 못하고 다 남한테 뺏기고 그 사람도 갖고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죄짓고 또 이런 걸 보니까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니까 허무하다. 인생에 사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허무한 데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다시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받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내 일생이 의미가 있게 살아가지 헛된 생애로 살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산 소망의 여러분들이 되는 길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찬송할 때도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세상에 유익하다는 거 다 해로 여겼고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함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 시편 39장의 전체 그 요절이라고 하면 물론 깨달은 데 따라 요절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전체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마음이라는 게 뭐가 안 채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몸이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먹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뭘 먹어야 힘이 있어요.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요. 근데 그보다도 오늘 우리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와서 채워주는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그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또 뭐냐면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우리 중생된 영 우리가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은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성령과 함께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인 영이 우리 몸과 마음에 거해서 몸과 마음이 중생된 영과 성령이 찾아오신 것을 받아들여서 채워지고 이 인도대로 살게 되면은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양자 몸에 양자될 것 곧 뭐라고요?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자되는 게 몸의 구속이라고 그걸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중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허무한 거는 있어요. 허무하니까 우리 그릇이 그 공기로 채우든지 물로 채우든지 뭐로 채우든지 채워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은 빈 공간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채워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날 때는 우리 저 주원이 있지. 참 자꾸 주원이 눈만 뜨면 심심하다고 그런데요. 뭐 자기 마음에 뭐가 채워야 되잖아요. 주원아 지금도 심심하지? 어? 심심해? 그래. 주원아 일로 봐라. 너 거기다 하나님을 채우면 된다. 알겠지? 알아듣지 못해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기 귀에 이제 들리겠죠. 하나님을 채운다니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단어만 기억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혹시나 뭔지 모르겠죠. 또 이제 가는 데 따라서 청소년기가 되면 또 마음을 채우는 게 또 다르겠고 또 장년이 되면 또 마음을 채우는 게 세상 각양 종류가 있어서 관광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쇼핑 번쩍번쩍하는 관광 나이 들면은 산수 깊은 관광 또 작년은 관광의 상품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나이에 따라 자기 마음을 채우려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것들은. 예.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세상 것은 결과적으로 그거로 최종 소망을 삼으면 허무하다. 그것들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다만 그것들은 너가 선물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분으로 부하고 너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하는 데 써지는 것들이지. 그 자체가 너의 마음을 채우고 너에게 보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것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만 우리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으로 채우고 돈에 부여하고 권세로 채우고 권세로 부여하고 또 명예로 채우고 명예로 부여하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힘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날려도 보내고 아니라는 걸 보여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다 어떤 면에는 그게 허무한 줄 깨달은 철학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허무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신적인 그런 만족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기본적인 만몬심, 물욕의 그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중생된 영이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어짓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그 껍데기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을 채워야 돼.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쇼핑을 가지고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영화를 봐서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스포츠로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게임으로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자, 우리 강연 아직도 게임으로 마음을 많이 채우고 있지? 요즘 안 해? 요즘 게임 안 해요? 강의 나이 때는 또 그러고 또 어떨 땐 여행으로도 마음을 채우고 또 어떨 때는 남자들 중에 요즘 여자들도 음주로 마음도 채우고 뭐 사치로도 마음을 채우고 뭐 세상에 보면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 18장에 보니까 그만 인간의 영혼이 상품이라고도 거기 나오지요. 그렇지 보니까 얼마나 상품의 종류가 많은데 그게 다 뭘 채우려고 하죠? 우리 마음에 허무한 것들을 그것들로 채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만 상품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어떤 문화도 상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상품이 결과적으로 뭐 물질로 마음을 채우든지 문화로 마음을 채우든지 스포츠로 채우든지 뭐 인간의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채워주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팔리는 뭐야? 상품인 거예요. 상품. 그런 것들을 다 채워갖고 자기의 허전한 것을 채우는데 결과적으로 채워지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다 허무한 대로 떠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상품들은 임시 오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도리어 잘못하면은 거기에 가려져 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 부하고 또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일을 못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될 때 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데 잘 쓰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쓰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자꾸 하나 둘 많아지면 그것이 나의 뭐가 되는가 하면 주인이 되고 내가 거기에 뭐가 되죠? 종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제목에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주님, 이분 어찌 돈이 전부가 돼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어떤 인격적인 어떤 대상의 사람, 어떨 때는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기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죠? 어떻게 부모들 보면 자식이 사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어떤 젊은 사람끼리는 연인을 위해서 막 정서까지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전부를 삼는다는 게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은 알고 보면 사람 자체가 어떨 때는 제일 우리의 마음을 채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데 우리 인격의 원형인 하나님, 그분으로 오늘 내가 부여해지고 가득 채워진다면은 이거는 그런 비가 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고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세상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좋다고 여겼던 로마 시민권도 가장 높은 학식도 또 그런 것도 다 뭐로 여기겠다고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얻고 부여해지기 위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배설물이란 뜻은 뭐냐면 영양분은 취하고 그 나머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은 다 선물인데 그것들을 잘 먹어야지 나중에 배설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또 가정도 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고 부여해지는 또 우리 그래서 제상스자 왕의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요런 내가 만들어지고 주님과 한 생명의 이 연결을 이루고 또 그거 쓰고 나머지가 세상 것이에요. 그 안에 그 알매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한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 세상에 가정도 쓰고 그 물질도 쓰고 권세도 쓰고 명예도 다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나머지 남는 게 배설물이죠. 그 안에 알맹이는 우리가 그걸 취해서 영생구원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세상 걸 가지고 있지만 세상으로 내가 전부를 산 거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만 선물로 잘 쓰는데 감사하지. 그거를 무시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룬 선물로 줬으니까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줬으니까 그것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하나님 대신에 소망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 대신에 지혜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고 자라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제 정말로 마음에 허전한 게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허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것들이 염세주의는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잘 쓰면 되겠구나. 그래.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다음 뭐라 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왜 그렇게 나왔죠? 염세주자들이 혼인하지 말아라. 또 식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건 다 깨끗한 것이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들을 먹는 것도 잘 조절하고 또 혼인도 잘 조절하면은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이런 면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전
최종의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평생 죽는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연습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을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고 찬송가 153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그래. 그러면서 또 거기에 153장의 요절에 임마누엘 뭐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렴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따라 내가 동하고 정하는 이 순종, 이 우리를 만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고 또 만물에게 참 하나님 나타나는 빛이 되고 또 나도 생명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라고 했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만물의 그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예요? 나타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만 이 세상에 그 죄 짓는데 자기들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만물이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원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진리로 영감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에 사는데 이런 데 자기들도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강희가 지금 만약에 집에 가서 그동안 밥을 먹었겠죠. 이게 먹어갖고 잘 쓰면 만물이 고맙다 이래 하지만 그 먹고 그 힘을 다른 데 죄진 데 쓰면 만물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예? 옷도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하나에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만물까지도 나를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 갈래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물이 지금 나를 보고 고대도 하고 탄식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했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이분으로 오늘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세상 선물로 준 것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두 가지를 딱 두면서 우리를 맨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래.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어떨 때는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업일 수도 있고 그것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래. 자, 너를 행복되게 할 주권이 돈에 있냐? 하나님 내게 있냐? 또 이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돈을 줬어. 권세를 줬어. 총명을 줬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구원에 유익되게 해주실 때 그것들이 구원에 유익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그 건강, 재물, 또 권세가 내게 유익되게 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되지 하나님이 유익되게 못하게 하면 권세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박근혜같이 저렇게 될 수 있고 이재용같이 구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 떼갖고 또 돈 떼인 돈가 얼마 전체에 비해서 10분의 1 안 돼도 10분의 1 돈 떼인 것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돈 갖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 안 주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준 것이 내게 육적으로 복되게 써지는 권세 도로 내게 해가 되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들을 신령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구원에 더 잘 쓰고 바울같이 배설물로 잘 쓰고 알맹이 그리스도를 얻는 아는 지식으로 잘 쓴 이런 사람 더 복 있게 하나님이 써지게 한 것이죠. 그것들이 보물을 다른 말 하늘에 쌓아두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로 오늘 되는 그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 오늘 여러분 허무합니까?
뭔가 적적합니까? 자꾸 그래서 뭐 영화 보고 싶습니까? 나이가 뭐 들면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은 또 다른 거로 뭐 채우고 싶습니까? 그래 인생이 나이가 들면 또 인생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재미있는 게 없대요. 어떤 분들은 채울 게 별로 없어.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돈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해밍웨이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인생에 살려고 하면 재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좀 철학적이에요. 곤충으로 사슬에 죽어버렸어. 그 이상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그 마음에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아. 근데 우리는 늙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소망이 있고 죽을 때 죽음까지는 더 이게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데 한 번은 이 혈육은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귀한 것들로 바꿔지는 이 때고 주님께서는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또 봐주시고 어떤 죽음은 이 저주의 죽음도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봐주시는 또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뭐로 차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그 전에도 그 292장 세상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들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것도 복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 왜? 힘드니까 찾으니까. 힘들지 않는데도 항상 마음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 주님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돼요. 당신 도와주세요. 이것도 복이 있다고 봐요. 예, 그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끝나고 나면 누구야 저기 시스가 같이 됐습니다 하고 더 그 하나님으로 더 가득 못 채우고 세상이 평안함 됐다는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 살려주지 않은 것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알겠죠? 저도 그런 성인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예? 저도 세상에 힘들어 살려주세요 하고 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 다음 그러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평안해지니까 좋소이다 하고 이제 주님은 없어도 무슨 세상 그 평안함으로 채우고 내가 존귀해지는 인간의 그 명예로 채우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나이 늙고 병들었어요. 도리어 히스기야보다 더 자기는 든든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히스기야 같이 낫기를 기도를 하지만은 그 낫고자 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여기서 더욱 인생의 그 전에도 인생의 험함을 알고 든든히 선택한 허사풀이라는 걸 알지만은 더 그걸 깨닫고 더 주님으로 오늘 더 내가 부여하려고 주님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이런 소망에 굳건한 사람으로 또 한번 다시 거듭나는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만큼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떨 때 보면 세상에 무슨 일을 시작할 벌써 때도 늦었다. 돈 버는 뭐 사업을 하나 할래도 늦고 직장에 뭐 뭘 할래도 늦고 공부를 할래도 늦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거를 보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루가 의미가 있고 남은 생에도 의미가 있고 또 죽고 나서 하늘 나가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일 귀중한 거는 땅에 있는 잠깐의 기간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하나님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걸 자꾸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깨닫고 얻어가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간이 느끼는 어떤 이성적인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인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것 따라 사람이 뭐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넘어서 믿음의 세계, 신령한 그 세계에 이것들은 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면은 그건 꼭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는 것을 가르쳐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서 그거를 여러 소망을 깨끗하게 하는데, 선물로 줘서 주님으로 한 최종의 소망을 삼고 주님으로 부하고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과 한 몸의 생명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그 소망으로 우리 깨끗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거기에 최고 소망을 안 두고 축복해 주신, 세상 축복해 주신 거기에다가 최종 소망을 두고 또 거기다 그거를 많이 있으니까 의지하고, 그죠? 소망은 바라본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것 따라 이해하고 동하고 정하고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런 것들로 오늘 주님이 실현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면은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한 생명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소망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것들을 또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과 동하고 정하는 이런 순종으로 사는 나가 되느냐. 항상 죽는 날까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자,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상으로 이 시간같이 마지막 만족하면 좋소이다 하고 끝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소이다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동하고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끗하게 받으면요, 여러분들도 깨끗한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뭐라고요? 복음을 깨끗하게 받으면 깨끗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깨끗하게 받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게 더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미 목사님 그래요? 깨끗하게 복음을 받으면 그만큼 시련이 더 있을 거 아니겠어? 그대로 가르쳐 줬으니까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어? 그러면 환란이 심한데 어떻게? 그래도 좋아요.
그럼 왜 좋냐?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보배롭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채우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채우를 이제 오늘은 안 합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내던지신 그분,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 나와 또 동정하시는 그분과 나와 진별한 한 생명이 되고, 그분으로 내가 더 부해지고, 그분의 지와 내가 능력으로 사는 내가 돼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 되면,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내 것 되는 그 실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우주와 연결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와 연결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 칼빈이 잘 외우는 성구. 그러므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받을 영광을 미리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또 그때 봐서 좋아.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표현했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네. 그분으로 더 부해지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으로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가난해도 만족이 되고, 어떨 때는 힘들어도 만족이 되고, 남한테 비난당하는데도 만족이 돼요. 순교자들이 그 고난 속에 있지만 다 기쁨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멸시천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기쁘고,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더 기뻐갖고, 그 세상적 고난이 자기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소망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안 되고 그 화형 속에서도 얼굴이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도 전에 그 인민군들이 데려다가 자기를 막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좀 세상에 이런저런 고난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싫습니까? 도리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정말 원하고 원해지는 사람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뒤에 31절부터 쭉 보면은 그가 나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서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32절. 그러면서 이런 우리인데, 아들까지 내어준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겠느냐. 나만 안 끊으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만 그분과 안 떨어지면 끊을 수 없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겠느냐. 적신, 고난, 모든 게 다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마지막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만 안 끊었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는가, 현실을 두 가지 면에 생각해, 평안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평안할 때는 내가 더 물질을, 집을, 더 좋은 집을, 또 어떤 세상에 이것저것들을 다 소망하고 있나?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갈래길을 한번 줄 때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너 아들 이삭이냐 나냐 하듯이, 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듯이 그 9나라 왕의 재물을 얻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환난을 주시면서 너 나냐? 나만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냐? 너 자식이냐? 어떨 때는 너 물질, 그거 직장, 사업, 그거 더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냐? 나냐? 어떤 갈래길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죠? 그럴 때 보면, 저는 바울 사도 같이 다 버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고 좋기 때문에 나 이것을 취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그럴 때마다 그거 내놓고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거를 배선물로 다 쓰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그 마음에 세상 거 내놓는 게 아깝지가 않아. 도리어 그런 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계기가 되니까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명예가 실추되는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어떨 때 물질에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머뭇거리는 거야. 머뭇거리는 거지. 아직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갈래길이. 그건 아직까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는 그 면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세상이 가득 그만큼 고만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님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주님과 오늘 이런 관계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다 그런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세상에 고난당하고 내놓고 하는 게 기뻐 즐거워서 하는 것들이 아가서의 대부분의 성구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머뭇거리고, 꼭 예수 믿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꼭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세상을 손해봐야 되느냐, 남한테 말 들어야 되느냐, 이런 머뭇거리는 때는 아직도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그런 순서고,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순서. 그런데 평소 때는 잘하는 것 같죠.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드릴 때 내가 너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한 것 같이 오늘 주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손해보는 일이 우리를 보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분으로 자꾸 채워나가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럴 때. 그게 믿음의 실현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이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믿음이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1장 2절에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이렇게 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예수 앞에 3절에 산 소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해놓고, 그런데 이 소망을 깨끗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들 시험하는데 그때 잠깐 근심하게 된다. 6절에 7절에. 근데 그 믿음의 실현이 너희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는다. 바로 그 정금 같은 소망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는 없어지잖아요. 타버리잖아요. 남는 건 뭐만 남죠? 정금만 남거든요. 땅에 있던 것들이 다 어떨 때는 손해보는 거죠. 연보를 해서 없애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뺏기는 게 힘들어요. 내가 주관에 들어있는 연보는 쉬운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못 얻는 것도, 내가 뺏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뺏기잖아요, 순교자들은.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뭐냐니까 그게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탈 때 그거를 내가 점점 더 주님께서 깨끗한 소망의 믿음의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더 주님으로 부유하고 주님으로 더 한 생명의 그런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 주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 오늘 이해를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어린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직도 예수 믿어가지고 좀 권세가 높아지고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러면 축복받은 거고, 좀 그런 면이 어려움 당하면 축복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근데 주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 함께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또 물질도 손해가 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받은 은혜에 너무 또 감사하는 그래 내가 얻는 게 내가 내 거를 주님께 드려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분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것이 사실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죠? 주님 거죠. 그걸 드려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놓고 싶을 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놔야 되지. 주님이 내놓지 말을 할 때는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했을 때 내놓고 주님 보관할 때는 보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주님이 이렇게 배설물로 쓰면서 그 양분을 취해서 주님으로 부하고 주님 받은 은혜를 사은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자가 주님으로 부한 자예요. 근데 아직도 주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그거로 오늘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남한테 요거도 먹고 이해도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물질도 손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머뭇거리고 힘들어하고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하면서 그게 아직까지 뭐냐면 실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그것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하고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것도 나한테 적절히 주시는 거구나 이래 알고 이 세상을 다 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부해가지고 가는 이게 성공이구나 깨닫게 되고 허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 청년 보고 내가 영생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걱정하고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정말 영생구원이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 청년에 한 것 같이 자기 것을 주님께 주님 뜻이면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놓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내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래도 목회 생활하는 게 좋고 목회 생활을 하려니까 목회 생활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땅의 것을 많이 준비해 갖고 나서 그 준비해 놓고 목회 생활하는 방법도 있고 전적 주님께 다 바쳐 맡겨 놓고 목회 생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영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 놓고 주님 한 분으로 할 때 정말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지 뭐 나이 들어서 늙게까지 세상 돈을 실컷 벌어놓고 그거 까먹으면서 목회하겠다 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깊이 있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다 가짜 중간에 너무 멸시도 받고 힘도 드니까 아이고 그래 좀 그렇게 해놓고 할 걸 그런 생각도 한번 들 때가 있지만은 지나볼수록 그게 더 잘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오카나 목사님도 그때 그 설계 하나 보니까 자기하고 동년배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그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 의대 나온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의사를 많이 면허를 줬대요.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어서 굉장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때 이제 미국 유학 가고 겨우 가난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데인데 자기를 초청해 놓고 기도도 해달라는데 속으로는 자기 부자 됐다 거드름을 피우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돈 없다고 좀 너무 초라하니까 조금 목사를 좀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의사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나중에 곤충으로 사살해 죽었더라 이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좀 큰 복음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자는 크게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세상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 결과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죠. 뭔가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거를 예수 믿는 목표로 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가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정말 순수한 소망을 다윗과 같이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삼고 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보고 남을 정죄는 안 해요. 도리어 그런 세상 축복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해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궁극은 예수 믿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정말로 세상적인 부유한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 이루는 숫자가 많아요. 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더라.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유한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구원 이루는 숫자적으로는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는 구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세상적으로 가난이라는 뜻은 물질만 가난을 말하는 권세나 청명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 면에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 이루어가는 숫자가 많고 세상이 남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중에 특별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더 이루고 칼빈같이 또 이렇게 하나의 특별히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많이 가지지만 그만큼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고난을 세상 것을 많이 받는 사람 그만큼 뭘 받아야 돼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 쓰시기 위한 사람은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주시기 때문에, 그죠? 연단을 받아서 이러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내가 무엇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돼 있나? 일단은 세상에서 세상도 살기가 힘들어서 주님 없이 나 밥도 못 먹게 살겠어요. 남한테 이 멸시도 받고 사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물론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나오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좀 해결되고 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희식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래, 아니 이것 갖고 안 돼. 인생의 그 깊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이 바울사도 같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하니까 이걸 소망하면서 그 심령의 가난성을 느끼면서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찬송가 가사 보니까 그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신령한 면에 그 면에 갈급함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절만 봐도 알잖아요. 그거 보니까. 예, 그렇게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돼 있나? 없어도 내 돈이 있으니까 좀 든든해서 좀 말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내 쇠가 평안하니까 찬송을 불러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가 안 돼. 내가 너무 세상에서 힘들 때는 은혜가 되던데 지금은 은혜가 안 돼.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내로 되어 있나 소망이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 소망을 깨끗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 항상 무엇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 연단을 시킨다는 거. 그렇죠? 연단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세상 축복에 마음이 두고 있으면은 연단 어두워지면
깨우쳐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시스기왕도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압술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고 나서 그래도 교만할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 그 하나님께서 미리 병을 줘서 깨우쳐 줬잖아요. 예. 오늘 미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미리 가까이 또 생각을 내가 하기도 전에 하면 더 좋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 이러구나 알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즉시 또 하나님 간섭해 주셔. 이게 다 우리가 소망이 깨끗해질 수 있는 연단받을 수 있는 건데 소망으로 나타났는데도 힘들게 한다고 남을 비교해서 남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아직 소망이 깨끗이 못한 거고 어떨 때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안 했는데 왜 그래 합니까? 이것도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거고 사실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구나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